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며 귀한 제단에 나와 또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온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위로해 주시고 곤초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잃은 것이 많습니다. 이제 주님 찾고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어둠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와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읽으면서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채를 제가 나온 거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핸드백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가지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러 옆 사람한테 하나 줄 수도 있고 또 동료들에게 줄 수 있고 또 공원에 나갈 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참으로 부채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져요. 부채가 1000개가 왔습니다. 이 지역에 아는 여러분의 동네에 1000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전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분들이 가져가서 글자 한 자를 읽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이 부채를 받아들고 더위를 또 이기는 데도 사용하겠지만 또 얼마나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또 부채가 좋은 게 여기 지압이 있어갖고 누르면 지압이 됩니다. 피가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일반 지압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갈 때 언제든지 기도할 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면 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보면 나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치유 신유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사중교리가 있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신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유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목사님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제가 유학할 때 그 온라인 처치 큰 교회인데요. 거기를 가는데 예배가 다 끝났는데 교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다. 다 줄을 서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기난 기도하죠. 올리브 기름을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서 기도하면서 다 기도한 사람 크리넥스도 기름을 닦고 집에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기도하는 그 환상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곤침받는다고 믿을 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칠 수 없는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다 하고 못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자녀가 아파서 기도한 부모도 있고요. 또 본인이 아파서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도 있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들어가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함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강한 것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병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유, 하나님의 치유하신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도체 뜻이 뭔가? 하나님의 치유란 것이 무엇인가? 신유는 단순히 자연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한 치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히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미 말씀을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우리 아픔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질병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신유의 일반적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병을 치유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중복음 책자에 번역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에비 심슨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몸속에 주입되어 치유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유가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옴으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죽음과 질병이 왔다면 속죄함에도 신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의 옛날 우리 성결교 목사님 중에 이명재 목사님께서는 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약과는 상관없이 기도함으로 병이 나음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을 사용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도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도 병을 고침에는 기적적인 것과 신유적인 것이 있는데 기적적인 것은 순간적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고 신유적인 것은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서서히 병의 원인이 제거되는 치료가 시작되어 육체의 신진대사를 통하여 건강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점은 의사나 약과는 상관없이 직접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깊은 병에 걸려 의사들도 포기한 상태에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이 교회가 함께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서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신의 영역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신유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은총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가? 왜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가? 바로 시편 103편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약하게 연약 때문에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고 강함한 치유가 필요 없는데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늘 병을 달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겐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받치는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농사를 많이 짓고 가축도 많이 기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농부가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가축은 죽어나가고 농작물은 다 말라서 썩어져 가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가축을 잘 기르도 다 쓰러져 나가요.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축을 회복시켜 주시고 농부가 농사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비도 오게 하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태양도 비춰주셔서 빛도 비춰줘서 그냥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도 다 살아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해주시고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치유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첫째가 회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죽음이 왔고 죽음의 연습이 바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선별되어야 할 것은 죄를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상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이 기먹고 봉헌이 되게 한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데 병자가 고쳐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잡으면 나를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너를 건천노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마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마라.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도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여러분,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갔을 때 어느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갈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지금 내 집에 안아두는 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병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 뭐라고 칭찬하신 줄 아느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병에서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와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어떤 건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회개가 먼저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마지막 하나는 안수기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 1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유강도에는 안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를 내쫓는 방법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가라는 주의 음성을 외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준 질병이 다 분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네 가지는 오늘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 믿음을 우리는 굳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서로 함께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신유는 뭐냐? 신유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곤침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치료받고 곤침받기를 원합니다. 신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유는 속죄의 또 일부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곤치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곤침받는 것은 바로 우리 속죄,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고 우리 죄악을 다 하나님께 사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또 신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말합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시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걷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곤침받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유의 결과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치유를 경험하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치유라는 것은요, 과거 예수님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를 경험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요? 믿음이 더욱 강해집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한 번 부를 때와 두 번을 또 다른 것입니다. 나의 강한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치유를 경험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침받고 다 떠나갔지만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치유하시자 그녀는 병보다 더 큰 문제였던 불신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치유는요 단순히 몸의 회복을 넘어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유는 뭐냐?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신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유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의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빨리 고쳐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이 밤도 우리에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왜 안 이루어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점점점 우리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을 끓일 때 라면을 끓일 때 100도까지 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금방 100도가 안 됩니다. 서서히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100도까지 물이 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주님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며 끝까지 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린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올해 부채 전도가 안 되면 또 다른 생각을 또 하고 매년마다 우리가 또 음악회를 올해는 이제 힐링 콘서트라 해서 찬양 힐링 콘서트에서 이분이 오시는 분이 이정님 그 찬양 사역자인데 목사님 사모님인데요. 대단해요.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나 피아노 학원도 뭐 되는 분들 못했대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갖고 여기 CD 사이즈 갖다 놓으면 찬송가 전곡을 다 외워서 악보가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 뭐 이분의 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올 수 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서 내가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그래서 원래 8월 마지막 주에 연락을 했었는데 제가 그날 어디 딴 데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8월 10일 날은 된대. 그 8월 10일 날은 전대 약속하지 말고 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도 기도 많이 한다. 오늘 아침에 부차 나왔다고 보내서 했더니 자기도 열심히 기도할 때니 자기도 와서 기도 많이 해달라고 사모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8월 10일 날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고
이 찬양 사역자 한 사람의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안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울으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십자가 앞에 계속에 가까이 가서 주님께 만날 때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려고 하면 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련하게 하나님이 한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자기가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잃는 것 더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도 많잖아요. 사울 왕도 그래서 그 자리를 뺏겼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걸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인간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젊은 아이들을 빼고는 나이가 먹으면서 안 아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유를 체험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며 날마다 하나님 치유를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